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제 남은 생애 동안 굳건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세 가지 삼일체로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자연 법칙이죠. 본질이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일체 신앙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 연구의 세계는 주일날 월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화요일날에는 상징주의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날에는 성경 종말론, 계시록 종말론을 설교합니다. 성경 종말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목요일날에는 성경 과학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들, 진리들을 과학으로 100%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2장 22절까지 100%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금요일날은 성경과학 두 번째 파트, 이것은 엔트로피 세계관, 21세기는 이 세계관의 절대적인 정치, 경제, 군사, 우리의 삶이 다 지배를 받거든요. 엔트로피를 모르면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4개 유튜브에서 여기 설교하면 바로 올라가고요. 제 모든 것의 은행은 힌들 포털입니다. 힌들 트리니티 아카데미. 솔직히 말하면 3일째 사이버 대학이죠. 거기에 500권의 저서와 그 다음에 약 3,000개 이상의 동영상으로 기독교 역사상 개인으로는 최대의 연구소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서 다 무료입니다. 들어가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신학자가 되라. 첫 번째 교회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되라. 세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가 먼저인 것 같지만은 신학자가 되라가 먼저입니다. 성경은 다 알라고 주신 거예요. 신학자는 무슨 학문적으로 그걸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신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게 합니다. 신자가 되어야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첫째가 말씀으로 무장, 특별한지 일반한지 대통합 신학자가 되라. 오늘 또 강조합니다. 잠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성경 종말론 79번째 1권 2권은 마쳤고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3권은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은 7인 흰말 있죠.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 이 말 가슴에 품고 다니십시오. 제가 정말 이걸 연구할 때요, 종교다원주의니 자유주의니 연구할 때 참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이론이 정말 정확한가. 그런데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예요. 교황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성도든지 신학자든지 이 교훈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들이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적그리스도 운동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세계 위기를 조성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또 성경을 내세우고 신학을 내세우고 삼일체를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교회를 앞세운 것, 여러분들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인사만 해도 악한 자예요. 대환란 시나리오 책, 아마 멋있는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환란의 기본 이해. 기본 이해는
환난은 축복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기본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7인 7나팔 7대접이 전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양자역학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7인 7나팔 7대접을 다 설명을 했고, 7인 흰말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7인 대환란 중에서 흰말을 오늘 마지막이고 붉은 말로 전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3장은 4대 비밀 환란. 계시록 대부분 다 하는 거예요. 뭐 중심은 다 설명하고 읽고 파헤치고 또 통합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행여라도 성경적으로 더 좋은 원어적으로 제 잘못이 지적된다면 제가 회개하고 언제든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확실한 성경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대환란, 이 도표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30년 연구한 도표입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대환란은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흰말이 나타나면 시작됩니다. 이 안에 1300년 안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 내용들은 대부분 교회와 죄종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 문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문제, 이 문제가 3년 반 안에 다 계시록 전체가 다 진행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30일과 45일 그리고 7년 중에서 그날을 감해서 대환란 중간에서 조금 지나면은 재림에서 영광스러운 휴거 주님과 만납니다. 공중에서요. 바울은 이것을 사모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학이 발전할수록 성경 과거의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환란 시작되면 첫째인 흰말 지금까지 마지막입니다. 둘째인 붉은 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붉은 말을 설명하고 셋째인 검은 말, 넷째인 청황색 말 다시 숨기자 오속 계속해서 여러분을 7인에서 만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7나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흰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흰말 6장 1절 2절에 어린 양이 인을 떼십니다. 대환란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대환란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적그리스도 흰말이 나오게 합니다. 이리로 오라. 천사장의 명령을 듣고 흰말이 딱 나타납니다. 저는 교황으로 보니까요. 대환란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그 다음에 배도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여기를 통과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전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곱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아무리 설명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성령님께서 오히려 힘을 주시고 기쁨을 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교황이고 음녀 종교다운지가 캐톨릭이다. 근거는 뭐이냐? 성경 예언대로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종교다운지가 결정됐다. 바로 이겁니다. 종교다운지.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착한 생활만 해도 구원이 있다. 이 모든 것은 교황권이 세계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세계 원 컨트리 한 나라를 이제 형성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는 요한 23세 이야기했고요, 바오로 6세 이야기했고요, 베네딕토 16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프란체스코 교황, 현재 교황이 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프란체스코가 대왕한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성급한 겁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누가 대환란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 나타날지, 이후에 교황일지, 그 다음일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대로 지금 다 나타났습니다. 가지고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왜 프란체스코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프란체스코 1세가 첫째 1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리를 예곡하고 파괴했습니다. 사도 2장 3절은 배도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뭐 주석가들이 100% 적그리스도로 보거든요. 프란체스코 교황은 뭐라고 했냐면요, 지옥은 문학적 전달 방법이다. 그래서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란 말을 조심하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죠. 문학이래요, 계시록이. 지옥이요. 지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즉 문자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을 믿지 않았다. 단지 지옥은 고립된 영혼들에 위한 은유, 이것은 상징적인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적용이지 지옥은 없다. 이게 적그리스도죠. 성경 파괴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기사를 우화라고 했어요. 이 내용입니다. 2013년 12월 5일 다이버시티 크로니클지에 실렸던 거예요. 겸손과 영적 추구, 경건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교리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친구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오로지 포용하기를 구하신다. 아담과 이브의 우화처럼 우리는 지옥을 문학적인 방법으로 번디 지옥은 단순히 고립된 영혼들에 대한 은혜이다. 그것들 고립된 영혼들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영혼들과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될 것이다. 이게 적그리스도 모습이죠.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왜 다섯째 인에서 보여준가? 믿음은 순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정말 목숨을 내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보호받아요. 머리카락 하나. 목숨을 살고자 진리에 대해서 애매하면 죽습니다. 아주 이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이외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배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짐승에게 경배받는다. 강력한 권력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능력과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권세를 다 가져요. 13장 5절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마귀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리고 군사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겁니다. 경제적인 경제권으로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권력, 2013년 타임지에 보면 가장 영향 있는 지도자 1위가 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 포춘지에 미국 경제전문인데 가장 영향 있는 지도자 1위예요. 권력을 앞으로 받는다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이분이 참 그리스도죠.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해서 이것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지금의 나라가 아니다. 저 천국에 우리가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죠.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예.
세 번째는 경배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짐승이 경배를 받거든요. 똑같이 나타났어요. 7월 첫 주일은 캐톨릭은 교황주일로 지킵니다. 앞으로 경배받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 그렇게 보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숭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14년 3월 27일 보도가 됐죠. 교황을 숭배한다고 그랬어요. 세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위에는 어떻게 경배를 합니까? 마귀 권세에게 우리는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삼일체 신앙밖에 없고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다. 이걸 확고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추기경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쓴 책이에요. 이 허리에 배우 걸려오는 프란치스코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교황 프란치스코 그의 어록들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신부가, 캐톨릭 신부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교육하는 장면인데 신부가 아이를 교육할 때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잘 가르칩니까? 하니까 거기에 일부만 설명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온 첫날 이 신부는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말이에요. 첫날 나는 그의 길을 잡고, 그 아이의 길을 잡고 딱 잡고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그 신부가 말했다. 저것이 너 같은 유대인이다. 저것은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저것이라고 그랬어요. 너 같은 유대인이다. 만약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너도 그처럼 똑같이 끝장날 것이다. 신부가 교육을 시키는데 말 잘 들으라 그 말을, 너 말 안 들으면 끝장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것처럼 너도 끝장이 난다. 이것을 프란체스코가 그의 저서에 교황 되기 전에 이 내용을 삽입해 놨어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유강복 목사가 좀 극단적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오해하려도 진리를 바꿀 수도 없고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진리에 대한 아픔, 고통은 저 익숙해 있습니다. 별소리 다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신학의 정통신학입니다. 그리고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과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혼란기에 우리가 연약해 있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다 순교하실 분들이에요. 성령님의 바람이 곧 불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30몇 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왜 프란치스코가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성경은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를 폭력으로 규정했다. 2014년 6월 12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이런 질문을 받아서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해 당신이 가지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니까요, 교황의 답변은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는 않지만 폭력이다. 영적 폭력이라는 거죠.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여러분들, 근본주의는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물론 근본주의도 좀 나눠지는데 세상 과학을 믿지 않고 조금 오버하는 그런 사람 그룹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말하는 정상적인 근본주의를 말합니다. 구프린스턴 신학교, 알렉산드로 1대 총장 있고 2대가 하치고 3대가 게알더스 보스고 4대가 메이첸이었잖아요. 메이첸이 근본주의자라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립이 됐죠. 저는 거기까지 성경 근본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를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바로 이거 싸움이 근본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잘못된 근본주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지키는 근본주의라면 얼마든지 어떤 공격이 와도 달게 받겠습니다. 근본주의자를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적그리스도 모습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십자가 사건을 동물의 본성을 뛰어넘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게 참말로 이렇게 됐을까? 그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를 비방한다. 근본주의자를, 폭력을 비방하는 것은 이 구절에 해당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입증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물의 본성을 뛰어넘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계시록 13장 5절에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졌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똑같잖아요. 교황에 져서 무신론자들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 2014년 7월 15일 발간했죠.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는 자기 사랑의 종말을 증거하고자 창조주가 만들어낸 생각하는 동물의 본성을 넘어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기적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어떻게 이거 신문에 이렇게 나니까요, 너무 모르거든요.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제가 삶은 인생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시록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영해버리고 과거로 돌려버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과거 파르디아의 무슨 군대 장관이라든가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되죠. 막연한 미래 안 되죠. 유대인만 핍박한 자로 안 됩니다.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인 짐승의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시대 교황권입니다. 캐톨릭 종교 다운주의 세력이 바로 계시록의 예언의 실상이라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교적 내용, 행복 십계명을 프란체스코 교황이 했는데 이것은 배도하는 자입니다. 행복 십계명 9계명이 뭐라기냐면요, 자신의 신념,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 같은 성경의 본질을 전하는 이는 전도하지 마라. 사루 2장에서 배도하는 거죠. 통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이 서철원 교수님, 총신대 신대원 부총장을 지내시고 조직신학 교수를 하신 서철원 교수님이 2014년 8월 13일 기독신문에 기고한 내용에 프란체스코는 프리메이슨이다, 그러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계시록 17장 1절 음녀 종교 다운주의, 거기에 대해서 서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자, 서철원 교수님은 교황은 프란체스코는 선출되기 전에 이미 프리메이슨에 가담하여 프리메이슨이 섬기는 신인 루시퍼를 잘 섬기는 자로 알려져 있다. 루시퍼여,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를 루시퍼고 사단의 아들로 또 확정해. 우리 예수님이 루시퍼의 사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프란치스코가.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카톨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카톨릭도 그 안에 저항 세력이 있거든요. 나 개인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여기 보면 그의 신학대로 서철원 교수님이 지금 쓰신 글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세계 모든 종교들을 향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였다. 바티칸 공의에서 종교 다운주의를 교리화하여 전통적인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삼위일체 교리와 하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다 버리고 로마 교회가 완전히 배도하였다. 이 배도를 완료한 교황이 프란치스코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이 조신학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현 시대를 본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교수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교수입니다. 신학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말 한 번은 못 하거든요. 저렇게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9번째요. 동성연애법을 발의 및 지속적인 지지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부끄러운 일을 이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쫓는 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2014년 10월 20일 한국일보에 났는데요. 미국 최대 동성애 잡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어요. 동성애자는 옹호했거든요. 표지 모델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주교 대의원회에서 동성애 포용 발의를 했고 무산의 동성애에 의한 씨뿌림이 평가가 됐다. 여러분들 지금 차별법과 동성애법은 대환란 적그리스도 운동의 저는 이 시대로서는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없어요. 그날을 예수님이 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해서 이게 답이에요. 감해서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거 믿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해야죠. 앞으로 이런 적그리스도 운동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지금 차별법이 나와서 이해도 우리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권세가 눌러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 권세거든요. 결코 차별법과 동성애법을 강단에서 설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앙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진화론은 무신론은 옹호했다. 진화론과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화론을 옹호합니까?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고 창조론과 모순되지 않는다. 어떻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2014년 카톨릭 신문에 났는데 제가 카톨릭 신문을 보거든요. 일부러 자료를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종류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의 종에서 진화됐다. 그것은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진화로 착각한 겁니다. 저 진화론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로마서 1장 28절로 적그리스도 운동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프란치스코는 노골적으로 종교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연합뉴스 기사인데 계시록 17장의 1절을 보면 많은 무리에 음녀가 앉아있다. 음녀는 교회거든요. 가늠한 여자, 진리를 애곡하는 여자, 많은 물은 모든 종교 위에 음녀가 주인 노릇한다. 캐톨릭이 그러잖아요. 바티칸에 세계 종교 지도자를 불러내서 꼭 17장 1절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보세요. 터키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지도자와 나란히 기도하며 우호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스탄불 카톨릭 성당에서 카톨릭의 범기독교가 함께하는 미사를 지른다. 여러분들이요, 자기 종교를 절대적으로 갖는 자들, 평화라는 목적으로 또 전도라는 목적으로 만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오늘 본문이죠.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만 해도 악한 자니라. 인사하지 말아요. 애롭더라도 하지 말아요. 성경하지 말라 그러면 집에 들이지 마세요. 여호와 정인데 문 두드리잖아요. 집에 들이지 마세요. 무슨 놈을 들을 것이 있습니까? 삼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 증인이요. 이 종교 다음 자는 최악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예요. 우리는 회복된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대환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두려워한 자는, 말씀을 무장되지 않는 자는, 계시록을 정말 모르고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받아서 고통입니다. 이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정통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의 3일처럼 어거스틴의 교부신학, 칼빈의 개혁신학, 기독교 강요, 에드워드의 모형론, 청교도 신학, 이런 정통신학, 웨슬레이의 그 성령론, 루터의 그리스도론, 이러한 전통적인 신학 안에 있는 자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현란한 언어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학자가 되셔야 됩니다.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밥 먹고 살면은 직장에 나가서 돈 벌러 다니지 마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어마어마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 자료를 내놓겠습니까?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12번째요. 타종교 비판을 강하게 반대했다. 2015년 1월 16일 JTBC 뉴스 기사에, 뉴스 보고 제가 체킹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0장 1장의 큰 음료예요. 모든 종교는 어머니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어머니와 같은 게 아니라 모든 종교 다 어머니와 같다. 친구라도 내 어머니를 저주하면 주먹을 날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비판하면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주먹으로 때리겠다.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데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면 그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하십니다. 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흰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종말론을 지배하고 심장입니다. 흰말을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흰말이 일으키는 붉은 말, 대환란의 전쟁이 어떤 세계인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입에는 거짓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경을 사랑하고 계시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